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들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켜야 될 전통, 지켜야 될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문화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세월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바뀌지 말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들이 아마 오랜 역사 속에 이루어진 오늘날 우리들의 정신의 가장 깊은 뿌리와 같은 문화와 전통, 그러한 것 가운데 이 절기의 행사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니까 사실 이렇게 명절날 되어지면 조금 무서운 게, 혹시라도 옛날처럼 목사님 세배하러 왔습니다 이 소리 할까봐. 왜냐면 이게 한 명이면 제가 괜찮지만 이게 다수로 몰려들면은 이건 제가 감당이 안 돼서 항상 걱정되는데, 오늘 아침에 딸내미들이 셋이 와가지고 만수무강하라고 하는 소리에, 야, 새해 인사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래가지고 마침 어느 분이 저한테 준 선물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 장씩 주면서 비밀로 해라, 절대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라, 만약에 이 소문이 나면은 내가 감당이 안 된다 했는데, 제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명절 되어지면 저 역시도 되게 설레었던 것 또한 사실이지요. 과거에는 친척집을 돌아다니면서 용돈을 받았지만 명절날은 굳이 친척집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종갓집의 장손이다 보니까 그냥 집에 모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인사만 하고 세배 드리면 그날 하루의 용돈이 1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뭐 어린아이니까 1년 동안 쓰고 남을 돈이 이제 그때 모으지 않으면 저는 1년 내내 정말 어렵게, 정말 용돈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힘들었던 그런 추억들, 그 제사상에 있었던 잊지 못하는 게 그 빨간 사탕이 있죠. 이분들은 제사를 안 지내봐서 잘 모르는가 보네요. 그 빨간 사탕을 먹겠다고 사촌형들하고 이 양반 기싸움 했던 것들, 하여튼 그런 좋은 추억들 속에서 우리 명절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도 우리 정서 깊숙이 마치 뿌리와 같은 그런 존재로 남아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핵가족의 시대 이후에는 사촌, 교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팔촌은 오히려 옆에 있는 이웃집보다 더 멀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큰 명절인 이 구정은 모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1년에 전체가 모이는, 그래서 모여서 조상들에게 예를 갖췄던 그러한 시간이었으며, 이것을 통해서 가족의 끈끈한 정과 우정과 사랑을 나눴던 그런 추억의 시간이었던 것이 바로 이번 주에 있을 구정 명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이 설렘과 기대함을 가지고 그 먼 시간을, 장작 10시간, 12시간을 멀리 하면서 운전을 해가면서 달려갔던 것 또한 아름다운 추억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가족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19라는 것이 이런 소중한 추억이 될 만한 이런 가족의 모임조차도 모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아프기까지도 합니다. 물론 얼마 전에 어디에서는 며느님이 이것이 우리에겐 좋은 기회다, 가고 싶어도요 어머니 갈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 그래도 왔으면 좋겠다, 그럼요 저도 가고 싶습니다, 속은 그렇지 않지만 하면서 하는 그런 잠깐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무튼 이 코로나19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과의 만남이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말아야 될 핵심적 가치가 이와 같이 큰 명절을 앞두고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더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본문을 특별히 우리 권사님이 읽으신 본문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인이 제가 창세기 시 45장을 그 사자에서 뭘 뺐어요? 니은자를 뺐더니 15장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오길래 제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먼저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요셉과 형제들의 오랜 헤어짐을 통한 만남의 과정을 보면서 이번엔 구정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은 또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다시 만날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으시되 마지막 45절은 같이 읽으시면서 이산가족과의 만남이에요. 이 시간이 여기에는 오랫동안 형제들이 헤어졌습니다. 그 헤어진 것이 전쟁 때문에 헤어진 것은 아니에요. 아주 갈등과 다툼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만남은 정말로 아름다운 만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에 본문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가족 간의 만남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명절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요셉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 그는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방 출신이에요. 즉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작은 소수 민족의 한 인물이에요. 그가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팔려온 것이 아니라 형들이 팔았습니다. 질투와 시기와 미움 때문에 이 동생을 없이 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으나 죽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돈으로 파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다수의 형제들의 의견 때문에 생명을 살고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어 그는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던 상황에서 오늘 정말로 뜻밖의 자신을 팔고 자신을 버렸던 형제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과거의 기억 속에 형제들과 자기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맨 밑바닥 같은 삶의 인생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인생의 성공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성공에 오른 사람에게 있어서 트라우마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가정에 대한 깊은 상처일 거예요. 내 오랜 기억 속에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비록 내가 아무리 풍요롭게 살아도 여전히
형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알 수 없는 분노와 미움이 끊임없이 사로잡히는 것이 아마 보통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제가 요셉과 같은 환경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마침내 입지전적의 성공의 자리에 섰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에서 하지 못하는 말, 차마 내 입에서 할 수 없는 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이런 명절 되어지면 가족 간에 모이고 형제 간에 모이는 그 시간이 아마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날을 달력에서 지워버리고 싶지는 않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추억의 시간들은 달력에다 꼭 기록합니다. 기록할 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알려주기까지 하죠. 알람을 통해서. 저는 인간 알람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저희 집 아내의 생일이 다가오면은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제가 원치 않는 책상에다 달력에다 동그라미 표시합니다. 빨갛게. 그래도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여보 다음 주가 무슨 날인지 알지? 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날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음속에 지우고 싶은 날, 지우고 싶은 추억, 장소, 지우고 싶은 사람들, 무엇 때문에 지우고 싶어 할까요? 상처 때문일 거예요. 특별히 이와 같이 명절 되어지면 오랫동안 내 가슴 깊숙이, 심장 깊숙이, 아니 내 이 장 끝속까지 아픔을 가져다 주었던 과거의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끄집어내서 기억을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지금 요셉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흉년의 때로 인하여 많은 이방 족속들이, 소수 종족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식량을 구하러 올 때 하필이면 대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신의 생명을 위해를 했습니다. 평소에 같이 있을 때도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미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음의 끝자락으로 집어 던졌던 형제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왜 그도 가족이 왜 그립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방인의 나라에서 혼자서 남아 있었기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부모도 있었을 것이고 형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외롭게 성장하고 자라고 성장에 성공했던 이 요셉에 있어서는 이런 큰 명절만 되어지는 날 되어지는 것을 정말 기억 속에서 지울 뿐만 아니라 달력까지도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기회다, 찬스다, 드디어 나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안 그러시겠네요. 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이런 큰 명절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었을 때에 혹시라도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깊은 상처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임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든 우리 소그룹 모임이든 대그룹의 모임이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것인가를 저는 오늘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을 통해서 발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는 종의 신분이 되었다가 주인의 모함과 음모로 인하여 죄인의 신분으로 떨어집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놀랍게도 인생이 역전되어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그는 행복할 수 있었을까? 제가 23년 동안 목회해 보면서 다양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으로 본다면 그리 어려운 환경은 아닙니다. 또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소유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해하지 않는 분들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그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과거에 자신의 쓴뿌리처럼 남아있는 상처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잡고 묶고 또한 꺾어놓는 것들을 저는 수없이 보게 되어지죠. 그는 분명 개인적인 삶으로 본다면 성공했다라고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를 과연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퀘스천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45장만 말씀을 보았지만 요셉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비록 그가 종의 신분으로 팔려갔고 또 나가서 그 주인의 음모와 또한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죄수의 몸으로 떨어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떤 곳에서도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오랫동안 헤어졌던 그들이 이제는 갑과 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형들이 갑이었지만 지금은 정반대로 자신이 갑의 위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보면 그의 삶은 결코 지난 시간들을 살펴보면서 불행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팽배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이제 이번 주 여러분들의 가족과의 만남도 있을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화상으로 하든 전화로 하든 다양한 만남을 갖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해피 바이러스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일제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희망이 없는 가운데 희망을 부를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것, 꿈을 가질 수 없는 속에서도 꿈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제발 부탁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하지 마시고 해피 바이러스를 전할 수 있는 특별한 명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기본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해피 바이러스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요?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돈을 보내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번호표 끊어가지고 대기하지만,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명절날 은행문 안 열고 있으니 돈을 보내주고 싶어도 물론 카드가 있네요. 아무튼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 가지면 우리가 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고 전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피바이러스를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면, 첫째는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절기의 행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용서가 있는 만남. 최근에 제가 어떤 뉴스를 보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해자는 용서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진짜 용서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해자일까요? 아니면 피해자일까요? 아주 오래전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손가락질했던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참고로 밀양은 이종승 장로님의 고향입니다. 그 영화 속에서 한 대목이 나와요. 범죄자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정말 가슴에 마음에 묻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그래, 용서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다시 만나게 되어지죠. 그때 가해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피해자였던 한 연예인, 그 영화 주인공인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정작 아직 용서가 안 됐는데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걸 봅니다. 저는 이거 볼 때 용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닌 상처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이구나,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용서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국무총리 요셉의 모습을 본다면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국무총리에 있던, 아니면 지금 여전히 종의 신분에 있던 그 과거의 상처를 쉽게 용서한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과거의 쓴뿌리처럼 내 삶의 밑바닥에 감추고 감춰서 더 이상 나에게는 아픔처럼 느끼지 않았던 것들이 순간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창자 끝에서 다시금 솟아나와서 알 수 없는 분노와 미움이 솟아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형제들의 만남, 이것이 얼마나 요셉에게는 또 다른 고통의 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픔의 순간이었을까. 자, 우리가 45장을 보면서 앞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여차저차 2차저차 해가지고 그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애굽의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 꿈에 대한 것이 해석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이상한 꿈이 나오니 꿈 해석해 줄 사람을 찾다가 이 감옥에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듣게 되는 것이, 앞으로 애굽에는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때 7년 동안 애굽은 그 풍년된 양식들을 잘 모아서 잘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7년 후에는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7년 동안 모아놓은 양식을 나머지 흉년 기간 동안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게 되었고, 진짜 7년 동안 정말 풍년이 들죠. 이런 과정에 왕의 신임을 받아서 요셉을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사건이 바로 이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뭄이 애굽에서만이 아니에요. 당시 고대 근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이쪽 애굽은 아프리카죠. 전체가 흉년이 들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식량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애굽밖에 없다는 소문이 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을 때, 마침 이 요셉의 형제에 살고 있던 가나안, 그들 또한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그 형제들 가운데 유다를 중심으로 하여서, 아버지, 애굽의 식량을 구할 수 있으니 그 식량을 구하러 10명의 형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막내는 잠시 아버님이 데리고 있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머지 10명의 형제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출발합니다. 출발하고 그곳에서 식량을 사기 위해서 왔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바로 요셉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형제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세월이 지났는지 못 알아봐요. 물론 외모도 많이 바뀌었겠죠. 또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형제들을 못 알아봤지만 요셉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의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혹시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냐? 라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자기는 일반 평범한 가정의 형제들이고 다만 여차여차해서 이와 같이 식량을 구하러 왔을 뿐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라. 너희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부모 아버님을 얘기하고 자기들에게는 12명의 형제가 있는데 여차여차해서 한 명은 죽고 하면서 형제의 죽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건너뛰고 나머지 막내 동생만 아버지 곁에 남겨놓고 우리들이 이곳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이 42장의 이야기예요. 이에 이 답변을 듣고 그러면 너희들은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식량을 사러 왔으니까 그 식량을 보내줄 테니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그 막내 또 데려와라 라고 한 것이 요셉의 제안이에요.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중에 너희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곳에 감옥에 볼모로 잡혀야 되는데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거기서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됐었을까? 참 난감한 거예요.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서 이런 조건을 제시했고 자신들은 만약에 이것이 간첩이다라는 누명을 쓰게 되어지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고 식량을 구하기 전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시몬을 맡겨놓고 다시 데려오겠다는 생각 가지고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데려오겠다는 그런 약속과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 사실을 고백했으니 그 아버지 또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특별히 사랑했던 요셉이 죽고 난 것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마음에 상처가 있던 그에게 또 다른 아들 시므온까지 또 포로로 잡혔으니 그 또한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또다시 그 흉년은 계속되었던 상황에 있어서 또다시 식량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왜 바로 데려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튼 식량이 떨어질 때쯤 돼서 다시금 출발하게 되어지죠. 식량을 구하러. 그때 바로 요셉이라는 국무총리의 한 말이 기억나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우리 막내 동생을 데려가야만이 시몬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리할 수 없다. 이 사랑하는 아들마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막 그런 칠갱이를 벌리다가 결국은 그 아들을 같이 동행해서 보내죠. 이것이 43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내려보낸 가운데서 식량을 구하러 내려갔다가 44장 우리가 읽은 이 앞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진짜 요셉의 입장에서는 네 명의 엄마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자신의 생모와 유일한 형제라고 하는 베냐민, 막내거든요. 요셉과 베냐민은 특별히 그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던 그런 형제였는데 정말 헤어지고 난 다음에 자신의 베냐민을 본 이 요셉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기뻤을까. 아무튼 이런 가운데서 다시금 식량을 구하러 온 그들에게 푸짐하게 다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시몬도 내어줍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이 베냐민을 잡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은잔을 싹 감춰놔요. 그리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돌려보낸 다음에 다시금 그를 쫓아서 군인이 쫓아가서 그를 잡습니다. 우리 집에 굉장히 가문처럼 여기는 소중한 은잔이 없어졌다. 은잔 너희들이 가져가지 않았냐? 라고 했었을 때 무슨 소리냐, 가져간 적이 없다라고 그들은 강력히 거부를 하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을 하지요. 그러면 너희들 속의 자루를 한번 찾아보자. 만약에 그 자루 속에 발견된 은잔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종으로 삼겠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럴 리는 없다라고 했는데 뭐가 나와요? 베냐민의 잔에 은잔이 거기서 등장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난감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제 이 막내 동생을 잡아서 포로로 삼아서 이제는 종으로 삼겠다는 이야기에 유다가 차라리 나를 삼아라. 왜냐하면 이 막내 동생은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해서 떠나보낸 것도 안타까워서 항상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 동생마저도 아버지 저만 빼앗기고 나면은 아버지는 오래 못 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월이 지나면서 형제들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해 봅니다. 왜 요셉이 굳이 그 사랑하는 한 사람의 아들을 동생 베냐민을 잡아놨을까? 잡아놔야 또 만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나쁜 의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흉년이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그 중에서 2년 지났습니다. 그럼 나머지 5년이나 남았어요. 그러면
식량을 가져가도 오랫동안 못 먹는단 말이에요. 뭐 냉장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분명히 또 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동생마저 여기에 포로로 안 잡혀 있다면 다른 데서 구하든 뭘 하든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동생 베냐민을 붙잡아 놓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의도인 거예요.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도 살아있고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결국 참다 못 참은 요셉이 자신이 요셉입니다 라고 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 내용인 거예요. 그때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에서 아주 특별한 장면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형제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책감이라는 걸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자기는 용서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용서할 수 없는 그분이 부모님이죠. 그 부모님이 용서가 되지 않는데 하면서 그럴 때 그 부모님은 항상 죄책감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그 죄책감 때문에 표현을 못할 뿐이지 평생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에 억눌려 있을 때 그 받은 상처 때문에 그를 원망하기보단 용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요셉 또한 그 어느 곳도 형제들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눈 씻고 찾아보려 볼 수가 없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지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었지만 또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야, 이거 정확하게 자기가 이렇게 판자라고 하면서 형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에 대한 부분들을 탁 터치를 해줘요. 그런데 5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근심하라는 것은 걱정하지 말고, 한탄이라는 건 뭐냐면 자책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뭐 형들하고 상담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과의 대화 속에서 여전히 형들이 그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 바로 형들이 날 팔았던, 애굽에 팔았던 나야. 그런데 형,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자책하지 마 라고 오히려 누구를? 요셉이 형제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자신이 이 은혜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그 후반부에 나옵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제사 지내지 않은 지가 30년이 넘었으니까요. 집안의 모든 분들이 모여서 처음엔 제사 지내고 오랜만에 와서 형님 아우님 하면서 무슨 님 하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좋습니다. 제사 끝났습니다. 식사합니다. 술 한잔 마십니다. 근데 저녁 때 싸우더라고요. 그 싸우는 이유를 어렸을 때, 전 초등학교 때 봤을 때 싸우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너 옛날에 하면서 그 옛날 거 가지고 막 하면서 식탁자리 시작했던 게 즐거웠다가 나중에 싸우는 장면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다른 가정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종종 보게 돼요. 아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좋은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 옛날에 서운했던 말을 끄집어내서 여전히 그걸 가지고 싸우는 장면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형제들한테 미움은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물이에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였다는 사실들을 이미 앞부분에서 계속 증명해 보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용서할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기억하시겠죠? 이미 내 죄는, 내 허물은, 나의 모든 죄는 누가? 예수님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날 용서함을 받은 자예요. 그 용서함을 받은 자가 나에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그럽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권세예요. 문둥병자를 고칠 수 있었던 것, 고치고 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죄를 용서할 수 있었던 그 권한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이번 특별 명절 기간 동안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던 것들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용서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복된 믿음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 용서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자리는 다툼과 갈등의 자리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된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해피 바이러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위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축복하심이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누거나 분리되거나 싸우는 분이 아니세요. 연합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 되어지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용서하신 거예요. 내가 용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셔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듯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비난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용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아까 5절의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권하시려고 나를 형제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을 박가라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5년 동안 흉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에 따라서 내 인생에서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상처받을 일들이 있고 어려움을 당할 일도 있고 고통당하는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2학년 때에 아버지가 제 곁을 떠났을 때는 저는 제 모든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사춘기 때 제가 제 인생에서 타임스케줄을 짰습니다. 내가 몇 살에 어딜 가고 몇 살에 무엇을 하며 몇 살에 군인이 돼서 몇 살에 뭐 해서 해가지고 제 인생의 큰 플랜을 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본의 아니게 가장이 됐습니다. 어머니를 책임져야 되는 어린 나이의 가장이 나는 내 꿈을 이루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기에 나는 원망의 상황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꿈을 여전히 포기할 수 없어서 발버둥 치면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왔던 것 또한 제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구나. 다른 사람이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할 때 왜? 저는 중학교 2학년 이후에는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혼자 고민하면서 결정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그 외로운 과정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청년 하나를 만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인도할 것이며 어떻게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역사하실까, 이것을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 그 과정들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전 절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고 한다면, 인생의 성공만이, 인생의 행복만이, 인생의 풍요로운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나에게 고통을 주고 실망하게 하고 실패하고 고통을 주는 것, 그런 좌절의 삶 또한 훗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로 사용하는 소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처럼 요셉 또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비록 자기는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왜 자기가 이곳까지 왔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는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나름대로 형통함도 경험하고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제 국무총리의 자리에 서서 형제들을 만나고 보니, 야,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을,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이와 같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셨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니 이 과거의 모든 것이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가졌던 꿈들을,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면서 하나하나가 저의 인생의 길을 내가 계획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한 해의 계획들과 시간 스케줄, 하여튼 설교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살아야 될 만한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근데 직장 생활할 때요, 제가 계획서 품위서를 작성합니다. 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품위를 올립니다. 그래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내가 이번 올 한 해 동안의 작은 계획과 등등의 사업 계획을 뜩뜩 합니다. 그랬었을 때 사장님이 사인을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사인을 하면 웨이팅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계획을 짜고 하나님 앞에 동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기다려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뭔지 아세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왜?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났더니 요셉의 삶의 결과가 국무총리가 돼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를 세운 것은 결국은 이 가뭄으로의 어려움 당하는 그 형제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진정한 해피바이러스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사람들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야, 저가 저 정도의 고통이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망 속에서 기쁨의 삶을 사는 그 모습 또한 그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줄 수 있지는 않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침체되어 있고 깊은 슬럼프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손을 먼저 내밀고 그들의 희망과 위로하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 왜?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멸망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은 아닐까요? 때에 따라서는 이런 큰 명절이라든가 큰 가족과의 모임 속에서는 참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형편상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가족과의 만남을 점점 멀리하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한 가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한 환경의 어려움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 이 또한 지나갈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요즘은 서로 손을 붙잡는 것도 허그를 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의 그 바이러스를, 소망의 바이러스를, 생명의 바이러스를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 되어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나 하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게 이와 같이 회복과 치유와 기쁨이 나누며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누구들과?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그렇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하나 되었습니다. 나눴던 관계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입을 맞추며 허그하면서 그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형제들의 마음을 위로했던 것을 보면서 전 여러분들이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번 특별히 이 구정 명절 기간 동안에는 이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구정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딸을 오늘 내일 헝가리로 다시금 보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에 우리 어머니 구원, 우리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다른 건 몰라도 지옥 가는 건 싫습니다 라고 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기도했어요. 그리고 22살에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군에 있을 때. 철아, 나 이번 주부터 교회 간다. 저는 그 전화기 받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부터 6년 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저 LA부터 시작해서 샌프란시스코 시애틀까지 약 6,000km를 같이 비전 트립을 할 때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저녁 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본문에 기울 때 하나님의 나라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그 둘러앉았었던 어린아이들이 이걸 정말 심각하게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아이들이, 왜냐면 초등학교 애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얘들이 내 말을 알아들을까? 그런데 성경을 같이 읽다가 너 아빠 사랑하니? 사랑한대요. 근데 그 아빠가 지옥 가면 어떨까? 그거는 싫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과 지옥은 예수 믿어야만이 가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아빠가 지옥 가는 건 싫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장면을 기억할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기도할래? 기도하면 너희 엄마 아빠가 천국 갈 것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하와이를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을 보내드리는 것이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재훈이 할머님이 교회를 처음 나오셨어요. 한평생, 저도 그 마음 이해해요. 한평생 부부가 같이 살다가 이제 아버님이 병원에 계시고 떨어져 계시니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가운데 예배를 나오셨는데 제가 기도해드리면서 특별히 이번 구정 명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오랜만에 떨어진 부모를 만나나 가족을 만날 때 우리의 생명이 언제 얼마나 살지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부모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는 자리로, 그리고 그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전할 수 있는 그런 특별 명절 기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처음 예배를 참석한 귀한 어머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도 힘든 이때에 하나님 정말 오랫동안
헤어졌던 형제들의 모임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그 만남의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들은 용서가 안 되는 것들은 왜 그리 오래 가는지, 먼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먼저 나의 용서를 구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용서를 통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형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그들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특별히 이번 구정 명절 기간 동안에는 나눔과 갈등이 아닌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복된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한국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것은 나누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중하게 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갈등과 다툼과 나눔과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 되어지는 그 민족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